네, 열린 새신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아시는 분들이면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4월 달에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좋은 만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시면 한 번만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당신을 만난 건 나에게 축복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넷의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때때로는 좀 잊고 살아가죠.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서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말들을 흔히 많이 쓰는데, 여러분, 그 말들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홈리스 홉, 그냥 사실은 소망 없는 소망,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위로 차원에서 하는 덕담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뭔가 기대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을 텐데,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남매였어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말고 다른 마리아,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죽을 병에 듭니다. 아주 너무 많이 아프고 죽을 병에 걸려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와서 손만 대주고 말씀만 해주시면 아마 그 병이 낫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가십니다. 의도된 지체를 하십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움직이십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만나러 갑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때때로요, 예수님은요 의도적인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때때로는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 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서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와서 나를 당장 도와주시고 좀 잘 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직접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도록 그것을 그냥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지혜로운 부모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다가 이 자녀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뛰기를 시작할 때 이 아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부모가 그 아이를 방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해요?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때때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진짜 중요하고 좋고 값진 것은요, 보니까 고통 속에서 배우더라고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이거는 내가 꼭 내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정말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큰 자산과 같은 교훈이다 라고 했던 거는 보니까 제가 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속에서 배웠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그런 것을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지체가 있을 때, 빨리 좀 오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너무 더디게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을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금보다 더 값진 어떠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십니다. 그 장면을 저와 함께 같이 읽을 거예요. 자, 34절부터인데요. 34절에서 3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받으신 주보에도 있고 자막으로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한 거죠? 38절부터입니다. 38절. 네, 제가 잘못 썼어요. 38절부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네. 자, 38절부터 읽겠습니다.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먼저 여기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유대 장례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거기는 어디에다 시신을 두냐면 이 동굴에다 둡니다. 동굴에다 두고 큰 돌을 이렇게 막아두는 거야. 막아두고 거기서 이제 무덤으로 삼는 겁니다.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례식장, 그러니까 이제 다 무덤을 이제 다 안치까지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요, 아주 독특한 일을 하십니다. 저도 장례식장 많이 가거든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장례식장 가서 위로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예수님 오늘 하십니다. 자, 뭘 하셨는가?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제가 한 번도 장례식장 가서 해본 적이 없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관을 여십시오. 오늘 예수님이요,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옆에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물이 됐어요. 물이 예수상 물이 됐어요. 이상하게 일본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물입니다, 예수님. 아니, 지금 다 장사 지금 지내고 지금 이제 애도하는 기간인데 문을 열라니요, 관을 열라니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오늘 지금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요, 죽은 지 4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무리일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요, 온누리 신문에 기가 막힌 글이 실렸어요. 온누리 신문에. 여러분 신문 좀 보세요. 온누리 신문 굉장히 좋은 신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는 신문이에요. 여러분 첫면에 오늘 장애인 주일이어서 장애인 소식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로잔 운동가 세계관 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하는 사역입니다. 관심을 갖고 읽어주세요. 딱 이틀 일본 포럼 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좀 신청해서 지원해서 들어주세요. 줌으로 합니다. 부담도 안 되죠. 심지어 더 좋은 것은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요. 자, 첫 장을 열면 우리 이재훈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또 보면 또 그 다음에 세계관 글이 또 있어요. 멋있는 글.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교회 미래. 너무 재밌을 것 같죠?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이단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성교육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관심이 가시죠? 네. 안 가세요? 신문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가져가세요. 그런데 9번째 페이지에 여러분 기가 막힌 글이 실렸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가 일부러 따로 부탁한 게 아닌데 오늘 설교 이거 할 걸 어떻게 주님이 아시고 예비하신 것 같아요. 이은일 장로님이라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쓰셨어요. 이 고대 의과대학 교수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글을 마침 쓰셨더라고요. 그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멈추게 되고 뇌와 같이 중요한 장기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 혈액이 10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뇌 조직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아예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10분만 지나도
이 뇌 조직이 파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중간 넘어서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나사로의 상태는 이 단계를 훨씬 지났다. 4일이나 됐으니까요. 몸의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난 상황이다. 이미 나사로의 뇌는 뇌사 정도가 아니라 부패해서 거의 녹아내릴 지경이 됐다. 의사를 가르치는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겠죠. 나사로는 지금 심각한 부패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뒷부분에 한 가지 더 은혜로운 글이 있어서 이거 여러분에게 팁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담 이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손이 이어갈수록 DNA의 무질서가 증가하면서 이미 많이 망가져 있다. 우리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대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건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위로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드신 건요, 우리 DNA의 무질서가 높아져서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지금 나사로의 상태가 어떠냐? 그의 몸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요, 뇌는 이미 다 녹아내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시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열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당장 지금 죽은 다음에, 죽음의 직후라면 약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빨리 일어나 라고 하면 깜짝 놀라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 방금 깨신 것처럼 깜짝 놀라서, 그죠? 죽은 줄 알았는데 깜짝 일어날 수도 있고, 뭐 CPR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아시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예수님이면 손끝에 살짝 전기 충격도 가능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토르는 아니지만 전기로 살짝 충격을 줘서 깨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죽은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4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 왜 4일이냐?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통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한 3일 정도는 머무른다는 그런 통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4일이 됐다는 거는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나사로는 이미 끝이 났다는 거예요. 무덤의 문은 닫혔어요.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예수님, 늦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진심이세요. 그것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우리 같이 한번 40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시체인 이 나사로가요, 예수님이 부르자 부활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 뇌가 다 녹아내버린 그 상태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그 뇌가 완전히 복원됐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기억과 기능을 다 갖추어서 그의 육신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마치 잠들어 있던 사람과 같이 그 무덤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진짜입니다. 목사님 그거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수많은 서양의 역사를 써왔던, 모든 문명을 이루어왔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제가 믿지 않는다면 저 목사하면 안 되고요, 믿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하러 옵니까? 여기보다 돈 잘 버는 법 바깥에서 훨씬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연애 잘하는 법, 결혼 잘하는 법 바깥에서 훨씬 더 잘 가르쳐 줍니다. 뭐하러 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요. 이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가 갖는 이 신앙은요,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긍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죽고 끝이라면 믿고 말고가 뭐가 있습니까?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죽고 나면 끝인데. 지금 여기서 내가 성공하고 잘 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노력해서 얻는 것 이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짧은 인생 여기서 살고 끝이라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를 믿고 성경을 믿고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진짜라고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그 어떠한 사상과 생각보다 우리의 역사 속에 굉장히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노예제도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노예제도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힘으로 싸워서 힘이 약한 민족을 끌고 와서 마음대로 노예로 부리고 마음대로 죽여도 괜찮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폐지했어요. 영국의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젊은 이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영국이 그때 대영 제국, 전 세계로 군사력을 이용해서 많은 노예들을 끌고 오고 사로잡아오고 그걸 무역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폐지하자고 주장을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요 그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돈이 영국의 전체 수입의 30%였어요. 그걸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스페인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우리는 이 해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너는 매국을 하는 거다.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이 정부 부처 간에 예산 가지고 1%로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1%를 더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30%를 포기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표를 던지고 해서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길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살해 위협이 있었고 실제로 죽이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싸웠어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아마 영국도 프랑스와 같이 피해 혁명이 있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 누구죠?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람은 내전, 국가 안에 있는 내전, 남북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했어요. 왜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의 신문제를 폐지하고 그 당시에 완전히 형편없었던, 하나의 재산으로 인식되었던 여성에게 인권을 부여하고 학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누가 했는지 아세요? 영혼과 부활을 믿었던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의 젊은 20대의 젊은 엘리트들, 공부 열심히 하고 의사가 되고 학자가 되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그 당시에 완전한 불모지였던 이 땅에 와서 자신의 가족들을 풍토병으로 묻어가면서 이 땅에 왔던 사람들,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결과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이 역사를 바꿔온 거예요. 여러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 믿겠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이 사회를 인하여서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 적어도 경의를 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요 이 시대에 그 부활 이런 거는 못 믿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못 믿겠는 이유와 근거가 그냥 아무리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해도 그 안에 영혼이 보이지 않고요, 아무리 망원경으로 저 우주를 봐도 천국이 관측되지 않아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라는 수준의 근거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 나은 근거를 좀 찾아보세요. 믿지 않을 근거요.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32절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 혹시 자막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란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전했거든요. 막 죽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자신의 몸을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는 것은 그 로마에서 한참 사람들을 막 죽이고 했던 그 공포의 현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요, 우리의 모든 의식은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이 모든 것들은 실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라고 살지 않겠느냐?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 믿는 분은 적어도 아멘 해주셔야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안 하시더라도. 너무 비협조적이신데요? 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부활은 있어요. 여러분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의미는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어려운 병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 심지어 막 세포들이 다 막 분해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다시 고치실 수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이에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결국 나사로는 다시 죽었거든요. 부활했지만 죽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통과 아픔을, 이 비통함, 슬픔을 다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이지만 죽도록 내버려두면서까지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예화로 기가 막힌 거를 무한도전에서 찍었더라고요. 무한도전에요, 시리즈 중에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나서 박수를 쳤어요. 무한도전의 시리즈 중에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이 무한도전 멤버들이요, 다 같이 와이키키 해변, 하와이에 있는 아주 근사한 해변인가 봐요.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막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막 경쟁을 해서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씩. 그래서 한 사람이 탈락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하면 집으로 돌아가고, 탈락하면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만이 이 해변에 가서 이제 즐긴다는 거야. 그 컨셉이었어. 막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했대요. 막 서로 안 떨어지려고, 나도 하와이 가겠다고 막 서로 막 하나씩 둘씩 떨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아마 박명수 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내가 하와이 가는구나. 그리고 와이키키 해변을 딱 갔더니 웬일인 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 탈락해서 한국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탈락했던 사람이요 먼저 와서 있는 거예요. 탈락하고 한국에 돌아간 게 아니라 먼저 와서 수영하고 음료수 마시고 자기들은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있었던 거예요. 박수를 쳤어요. 우리가 때때로 여기서 이 땅에서 죽으면 안타까워요. 특히 의를 행하고 멋진 삶을 살려고 하고 정의를 행하다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뭐 믿는 사람들 선교사님을 본다든지 그러면 막 너무 안타까워요. 이 땅에서 좀 꽃 피워보고 더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멋진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은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먼저 탈락한 사람이 그냥 가서 즐겼잖아요. 그러면 뭐 빨리 탈락하는 게 낫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협력이에요. 하나의 멋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시는 멋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합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저 하늘을 떠날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떠나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삶을 이어서 더 멋진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던 것은 그곳에 멋진 상급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처음에 이 무덤 앞으로 가기 전에 마르다라는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할 거예요. 나는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내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을 한 번 더 부활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죽음으로서 인생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은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은 이대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멋진 세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절망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아.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내 인생의 문이 마치 이 무덤의 문처럼 그냥 큰 돌로 닫혀진 것 같아요. 이젠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요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내 삶에 이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났어요. 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끝났어요 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으세요? 이제는 문을 닫고요 4일이나 지나서 끝났어. 이제 썩은 내다. 더 이상 아무런 가망이 없어 라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어떠한 요소들이 있나요? 그러한 꿈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곳에 가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마치 나사로가 다시 살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시나요?
진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절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소망을 붙잡았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와서 손을 한번 대주면 살아날 텐데. 근데 점점 나사로는 점점 약해져 가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호흡이 멈춰졌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끝나버렸구나. 한 가닥 남았던 신랄 같은 그 소망마저 없어져 버렸구나. 삶에 그러한 절망을 느끼실 때 있지 않나요? 이제는 끝나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되었고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너무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화학적인 정확한 결론이에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무덤의 문 앞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4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필요도 없고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단 한 가지를 하시면 돼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믿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버렸던 것, 이제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으로써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믿는 것인가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닫힌 무덤의 돌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예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귀를 열어라. 끝났어요. 안 돼요. 끊임없이 스스로 되뇌고 있는 그 말을 멈춰서고 예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소망이 다시 생길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는 불가능이라고 마침표를 찍은 것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돌문이 있다면 열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제는 끝나버렸다고 다 닫아버렸던 여러분의 귀의 문을 한번 열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안 돼, 난 끝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나오라. 모든 절망으로부터 나오라. 너를 꽁꽁 싸매어서 이제는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그 모든 붕대를 풀어놓고 이제 너는 나오라. 여러분, 그 놀라운 음성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죽어있던 소망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 죽었잖아요. 기다렸는데, 예수님 불렀는데 나사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어떠한 슬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은 경험할 것이지만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치유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한번 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의 문을 열어라. 주님, 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넌 오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놀랍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귀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돌의 문을 열어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모든 소망은 살아날지어다. 모든 삶의 희망과 모든 소망들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이제 다시 생명으로 나올지어다. 너의 존재로 나올지어다.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삶이 될지어다. 눌리고 매여있고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꿈을 꾸며 마음껏 도전하며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나올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무덤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나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소망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죽었던 나의 모든 자아는 깨어날지어다. 나의 모든 자존감은 새로워질지어다. 삶을 향한 소망과 생명은 충만할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오늘 이 나사로가 경험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닫혔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오니 주님, 순간마다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